할렐루야.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 응답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람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주님이 당신을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그리스도와 연합하라 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혼자 일하는 것보다 연합해서 함께 일하는 것을 너무너무 좋아하십니다. 이 삼위일체의 하나님의 모습도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연합하여 일하시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도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네 혼자 있는 곳에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렇게도 말씀하시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주님과 연합한다는 말입니다. 주님과 연합하라고 그렇게 주님을 말씀하시는데 그 연합의 의미를 알아보고 어떻게 연합하는 것인지, 또 연합하게 됐을 때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은혜와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 주님과 연합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주님과 연합이란 주님과 하나 되어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지 예수 믿은 후에 성도의 의무를 다하는 정도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어 주님과의 하나됨, 일치를 말하는 것입니다. 성도 중에는 이제 막 예수를 믿어서 믿음 생활을 시작한 연약한 성도도 있고, 주님 주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구원의 기쁨과 감격 속에 살아가는 건강한 성도도 있습니다. 또한 봉사생활을 오래 하다 보니까 영적인 피로감 때문에 힘들어하는 성도도 있고, 또 여전히 세상과 주님 사이에서 왔다 갔다 방황하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 중요한 한 가지를 요구하십니다. 주일 성수를 한다거나 11조를 드리거나 봉사를 하거나 하는 그런 정도의 성도가 지켜야 될 본분을 따라 행하는 것 이상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주님과 연합, 주님과 하나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하늘과 땅,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위대하고 능력이 많으시고 지혜가 무궁하셔서 바다의 모래보다 많은 그 별들의 수요를 다 세고 계시고, 또 그것들을 다 이름대로 부르시는 그런 분이다 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고 땅을 위하여 비를 준비하시고 산에 풀이 자라게 하시는 전능하시고 다스리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들짐승과 까마귀 새끼까지 먹을 것을 주시는 그런 사랑이 많으시고 인자하시고 그런 섬세하신 분이십니다. 이런 전능하시고 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이 무엇이 부족해서 우리를 통해서 존중의 여김을 받기를 원하실까요? 우리 하나님은 말의 힘이 세다 하여서 기뻐하지 않으시고 사람의 다리가 억세다 하여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신다, 이렇게 성경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아쉬운 게 뭐가 있으셔서 이렇게 우리를 통해서 존귀 여김을 받으시기를 원하실까요? 우리는 성경이 기록하기를 먼지 같은 존재들입니다. 하고 불어버리면 그냥 나라가 없어지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그런 연약한 존재들이고 어찌 생각하면 우리가 쓸모없는 그런 존재들인데, 하나님은 어떻게 해서 그렇게 우리를 통해서 전지전능하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 연약한 우리를 통해서 존귀 여김을 받기를 원하실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해서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뜻은 우리가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바라시는 것입니다. 주님도 우리와의 연합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에게와 온 세계에 드러내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주님 자신을 우리를 통해 나타내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혼자 하셔도 충분히 하실 수 있는 그런 능력의 주님이십니다. 그런데 굳이 우리를 통해서 그렇게 주님을 드러내시려고 하시는 이유는 우리를 영화롭게 하고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함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것이 믿어주는 것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일날 예배에 참석하는 것이 누군가를 위해서 예배 드려주는 것으로 착각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 것을 봅니다. 예배는 나를 위해서 드리는 것이고 하나님과의 만남인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주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배를 통해서 주님을 만나면 그 인생이 변화된 인생, 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는 것이 교회에 나와주는 것, 누군가를 위해서 참석하는 것이라는 그런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뭔가 문제가 생길 것 같은 그런 불길한 예감 때문에 예배는 꼭 드리고 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인격적인 주님, 그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주님께 나오는 백성들이 되시기를 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믿는 것은 주님과 온전한 연합을 이루어서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시고 내가 주님 안에 있어서 주님의 뜻이 내 뜻이 되고 주님의 생각이 내 생각이 되고 반대로 또 반대로 내가 하는 생각이 늘 주님 닮은 생각이 되고 주님 닮은 행동을, 주님 닮은 말을 그렇게 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를 통해 주님의 모습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과 온전한 연합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싫으면 그냥 짜증내고 그냥 분내고 화내고 성내고 남들 무시하고 막 남들 그냥 누르고 압제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남들을 나보다 더 낮게 여기는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남들을 사랑하는 그런 사랑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주님과 온전한 연합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와 성령님과 함께 삼위일체 연합을 이루셔서 일하시는 것처럼 또한 예수님은 우리가 주님과 하나 돼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면서 살기를 원하십니다. 요한복음 17장 21절 24절 말씀에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그들은 우리를 이야기합니다.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그들도 사랑하시는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로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그럼 요한복음 17장 23절에 그 온전한 연합이라는 말은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요? 이 온전한 연합이라는 것은 관계적인 연합을 이야기합니다. 삼위일체이신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이 하나라는 말은 관계적으로 서로 하나라는 말입니다. 관계적이라는 말은 인격적이고 유기체적이고 생명이 있는 그런 관계라는 것입니다. 죽어있는 관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기계적으로 하나 된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기계는 잘 돌아가긴 하지만 그것은 죽어있는 것입니다. 기계라는 말은 의무적이고 관습적이고 관례적이고 종교적이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예배 드린 것 이것이 형식적이고 외식적인 그런 예배가 아니라 이 안에 생명 있는 예배, 주님과 관계하는, 주님과 대화하는 그런 예배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제 어떤 부부가 함께 여행을 갔는데 이 여행을 갔는데 남편은 아내가 자신을 존경하고 있음을 느끼고 또 아내는 이 남편의 사랑을 느끼면서 함께 식사도 하고 사진도 찍고 대화도 하고 얼굴을 보면서 서로 웃기도 하고 다른 아무런 생각 없이 서로에게 감사하며 시간을 보내고 또 미래를 계획하고 기도하면서 여행을 간다면 그것은 남편과 아내가 서로 하나 되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같이 여행을 가기는 했지만 또 함께 손을 잡고 식사도 하고 있기는 하지만 또 럭셔리한 그 호텔에서 함께 시간을 보내고 잠도 자고 또 시내 전체가 보이는 근사한 그 루프탑에 올라가고 이제 커피를 마시고 그렇게 이렇게 한다고 해도 서로에 대한 배려와 사랑과 존경심이 없이 생각이 서로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그것은 관계적으로 연합이라고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배 또한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러 왔는데,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관계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다면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이 곁에 계신 것을 느끼고 주님의 사랑과 온기를 느끼고 주님의 실체를 경험하면서 주님은 우리가 주님을 간절히 찾는 것을 알고 우리의 예배에 응답하시고 우리에게 위로부터 내리는 기쁨과 평안을 주시며 그분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또한 그분의 음성이 들려줄 때 나는 주님의 음성을 깨달아 알고 주님께 반응하면서 예배를 드린다면 그것은 주님과 온전한 연합을 이루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배 자리에 나왔지만 말씀과 내가 분리되어 있고 무슨 말인지 알지 못하겠고 몸은 여기 있지만 마음은 콩밭에가 있고 빨리 예배를 마치면 내가 가고 싶은 곳으로 달려가리라 생각하고 예배를 드리고 있다면 주님과 온전한 연합의 자리에 있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과 연합은 관계적으로 인격적이고 유기적으로 그리고 하나 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시간에 주님과 하나 되는 은혜를 경험하는 예배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골로새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거짓말을 하지 말라.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 신령과 진정으로 영과 진리로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몸은 여기에 있는데 마음은 콩밭에 있는, 그것은 진정한 예배가 아니라 가짜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 말씀에도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예배를 드린다면 주님의 생각이 무엇인지, 나를 향한 주님의 생각이 무엇인지를 이 주님께 묻고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내 생각은 그대로 가지고 있고 내 방법, 내 뜻대로 그렇게 살아가면서 주님 앞에 이기 앉아있다 그러면, 예배 자리에 앉아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과 우리가 진정한 연합의 관계를 이루고 있는 예배가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전히 옛사람의 모습, 새 사람이 아닌 옛사람의 모습을 쫓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온전하게 우리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주고 예수님과 온전한 연합을 이루어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또 다른 어떤 욕심이 있다면, 우리 안에 어떤 분노가 있고 그리고 이 탐심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과 온전한 연합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우리 자신을 살펴보고 우리가 하나님과 온전한 연합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면 회개하고 그리고 하나님과 온전한 연합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럼 주님과 어떻게 연합할 수 있을까? 구체적으로 오늘 본문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절부터 다시 한번 읽어보면,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죄를 짓고 있는 사람은 죄와 연합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3절 말씀 보니까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 같이 우리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침례를 받고 세례를 받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죽으심에 동참한,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함께 우리가 죽는 것을 이야기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를 살린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 같이 우리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함이라. 다시 한번 주님과 함께 우리가 부활하게 되는, 죽음이 있어야 부활이 있는 것입니다. 부활하게 되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죽으심으로 주님이 죽으심처럼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의 죽으심에 동참하고, 그리고 주님의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가 주님의 부활에 동참해서 연합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연합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 바로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는 것, 이것을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죽고 부활할 수가 있을까요? 믿음으로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동참하는 것입니다.